5. 지혜와 선정. 우리는 보통 암과 실전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지혜와 선정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초기 불교 이래 양자는 동시적인 것이었다. 불교의 관심사는 세계의 실상 내지 존재의 본성을 관찰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지혜를 본질로 한다. 올바른 지혜는 청문이나 사유를 통해 획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만 개념적인 알미일 뿐이며 선정을 통해 획득될 때 비로소 자신의 주체적 알무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체적 알을 깨달음이라 하고 자증이라 한다. 지혜가 세계를 관찰하는 일차적 조건이라면 선정은 지혜를 강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지혜와 선정, 그것은 깨달음으로의 견인차였다. 성자는 그것을 통해 열반의 성으로 나아간다. 이미 깨달음의 도와 성자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1. 10가지 지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 또는 해를 다같이 지혜라고 하지만 아비달마의 분별론에 따르는 한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1은 판단력 정도의 의미이고 대상을 관찰하고 인가하고 하는 것이 모두 해에 포섭되는 작용이다. 말하자면 견, 인, 지는 다 같이 해, 판단을 본질로 하지만 거기에는 각기 추리하여 헤아림, 인가, 결정적 판단이라는 작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해가 판단력이라면 지는 판단되어진 내용, 지식을 뜻한다. 본항에서 다루는 문제는 지로서의 지혜이다. 아비달마 불교에 있어 지혜는 먼저 유루의 지혜인 세속지와 무루의 지혜인 법지와 유지로 나누어진다. 세속지란 항아리나 옷 등의 세속의 경계를 대상으로 한 지식으로 항아리처럼 인연화합에 의해 나타난 세간의 모든 존재는 또 다른 관념, 해에 의해 혹은 그것이 파괴되어 소멸될 때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역시 파괴된다. 법지는 육계의 사죄를 대상으로 한 지식으로 최초의 제법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지이다. 유지는 색계와 무색계의 사계를 대상으로 한 지식으로 이는 앞에 법지와 그 대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지라고 하였다. 참고로 중연에 의하면 무르지는 경계에 대한 이미지가 유르지에 비해 분명한 것으로 양자는 쇳덩이와 마른 풀이 타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혹은 지식을 획득한 후 잘난치 않은 오만을 일으키는 것이 유루의 세속지이다. 법지와 유지는 다시 그 대상의 차별에 따라 고진멸도의 사지로 나누어진다. 세속지도 역시 우리에게 경험된 현실의 세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고무상, 공무화 등의 16행상을 일으키지만 그러함을 알고 나서도 다시 즐거움 등이라고 여기기도 하며 혹은 사성제의 진리성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지로 나누지 않는다. 이상의 지식 가운데 세속지와 법유지와 도지에 의해 세속지와 법, 유지와 도지에 의해 다른 이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것의 선악을 아는 이른바 타심지가 성취된다. 그렇다면 왜 고진멸지는 제외된 것인가? 무루의 타심지는 유루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은 무위이기 때문에 고집지와 멸지에 의한 타심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타심지는 자신과 동일하거나 아래 경지에 있는 이의 현재 마음만을
아는 지식이며 아울러 동류의 대상만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법지와 유지에 보섭되는 다심지는 각기 유지와 법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지와는 별도로 법지와 유지를 분별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무르지로서 무학에 보섭되고 견해의 성질이 아닌 것을 진지와 무생지라고 한다. 즉 무학의 단계에서 나는 이미 꼴을 알았고 집을 끊었고 미아를 증득했고 도를 닦았다 고 아는 것이 진지이며 나는 이미 꼴을 알아 더 이상 알 것이 없으며 나아가 나는 이미 도를 닦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무생지이다. 아울러 이 같은 차별의 인식은 무분별인 무르의 선정 상태에서 두 가지 지가 일어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관한 뒤에 획득되는 세속의 후득지이기 때문에 나아가 가설될 수 있는 것이다. 범부와 견도 제일 잘라 고법지인에서는 세속지만을 성취한다. 즉 범부는 아직 무르의 성법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해를 본질로 하지만 결정적 판단인 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르지는 견도 제이 잘라 고법지에 이르러 비로소 획득되는 것으로 이때 세속지와 법지와 고지를 성취하며 제사잘라 고리주에서는 앞에 세 가지 지에 다시 유지가 더해지고 제6잘라 집법지에서는 다시 집지가 제10잘라 멸법지에서는 다시 멸지가 제14잘라 도법지에서는 다시 도지가 더해져 7가지 지를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밖의 찰나에 성취되는 무르지의 수는 바로 앞에 찰나와 동일하다. 즉 제3찰나 고리지인에서 성취되는 지의 수는 제2 거법지에서 성취되는 지의 수와 같으며 제5 집법지인과 제7 집법집묘지인 제8 집묘지 제9 법멸지인에서 성취되는 지혜 수는 제4찰나와 제6찰나에서 성취되는 지혜 수와 같다. 참고로 견도 위에서는 사지의 진리성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관찰하기 때문에 다심쥐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위 중에서 역시 견도 제14찰나와 마찬가지로 7가지 지가 성취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미 6개의 번뇌를 끄는 자라면 다심지도 획득한다. 여기서 6개의 번뇌를 끄는 자란 이생으로서 유루세속도 육행관을 닦은 자와 조월증자로서 견도에 든 자, 자제증자로서 불안과에 이른 자를 말한다. 다만 이생의 경우 그가 성취하는 다심지는 유루성이기 때문에 다심지의 근거가 되는 색신이 존재하지 않는 무색해에 태어날 때는 성취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돈근의 무학인 시에 따라라는 앞에 8가지 지에 진지를 더한 9가지 지를 성취하며 이근의 무학인 불시에 따라라는 여기에 무생지를 더한 10지 모두를 성취한다. 이 지혜의 공덕. 그렇다면 이 같은 지혜에 의해 성취되게 되는 공덕은 무언가? 1차적 공덕은 물론 번뇌의 단면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여러 공덕을 성취하는데 불타와 여러 성자, 범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애당초 구도의 목적과 준비 과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불타만이 성취하는 공덕을 불공불법, 불공불법 혹은 불공법이라 하고 성자와 범부가 성취하는 공덕을 공법이라고 한다. 1. 불타만의 공덕 18불공법. 이는 오로지 보살리 유정지 제구 해탈도를 닦아 처음으로 진지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닦는 공덕으로 성문 독각 등
다른 성자와는 다른 공덕이므로 불공법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심력과 사무회와 삼념주와 대비 등 18가지가 있다. 심력은 무엇인가? 불타는 이치에 맞고 맞지 않음을 분별하는 지혜의 힘을 갖는데 이는 일체지, 즉 십지를 본질로 한다. 어떠한 업이 이러한 이숙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지혜의 힘을 갖는데 이는 유루법에 대한 지혜의 힘이기 때문에 별도지를 제외한 팔지를 본질로 한다. 사정리어, 팔의탈, 삼삼마지, 팔등지 등의 선정을 참답게 아는 지혜의 힘과 유정의 상하우열의 근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힘, 일체 유정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아는 지혜의 힘, 유정의 여러 차별을 아는 지혜의 힘을 갖는다. 이 같은 힘은 모두 유의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멸지를 제외한 구지를 본질로 한다. 또한 온갖 수행도는 반드시 깨달음의 결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의 힘을 갖는데 만약 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의 힘이라면 멸지를 제외한 구지를 본질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 깨달음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의 힘이라면 십지를 본질로 한다. 또 자기와 타인의 과거세를 아는 지혜의 힘과 미래세 어떤 존재로 상속하는지를 아는 지혜의 힘을 갖는데 이러한 힘은 그 상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세속지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번뇌가 다하였음을 아는 지혜의 힘을 갖는데 번뇌의 다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지와 고집지와 다심지를 제외한 육지를 본질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의 신상에 획득된 공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십지를 본질로 한다. 2. 사무회. 무회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불타는 일체의 지혜를 구족하였기 때문이다. 불타는 첫째, 나는 정등각자다라는 자각이 있어 다른 이의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심력 중의 첫 번째 힘인 처비처지력과 마찬가지로 십지를 본질로 한다. 둘째, 나는 번뇌를 끊었다는 자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이치대로 해명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셋째, 제자들을 위해 유신견이나 변집견 등의 염호법은 성도의 장애가 되는 법이라고 설할 때 외도들의 어떠한 비난에도 두려움이 없이 이치대로 해명하는데 이는 두 번째 힘인 어비숙지력과 마찬가지로 팔지를 본질로 한다. 넷째, 불도를 닦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설할 때 외도들의 비난에 두려움이 없이 이치대로 해명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무외에 네 가지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중현에 의하면 이 네 가지만으로도 불타의 자리와 이타의 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타는 제자들을 위하여 해탈의 장애가 되는 법을 설하여 그것을 끊도록 하였으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도를 설하여 실천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각기 번뇌를 끊게 하고 지혜를 갖추게 하는 방편이다. 삼념주. 여기서 염주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불타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공경하고 받들어 행하더라도 그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며 제1염주. 공경하지 않고 받들어 행하지 않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 제2염주. 어떤 이는 공경하고 받들어 행하며 어떤 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기뻐하거나 근심함이 없다. 제3염주. 이러한 세 염주의 본질은 염과 해로서 정념과 정지에 안주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대비.
열애의 대비는 쌍아승 직업 동안 닦은 복덕과 지혜에 의해 성취된 것이므로 삼계오추의 일체 유정이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에 대한 연민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 대해 동등한 이익과 안락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견줄 만한 다른 연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라 말한 것이다. 유르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므로 세속지를 본질로 한다. 이 성자와도 공통되는 공덕, 지혜에 의해 성취되는 공덕에는 이 밖에도 무쟁과 원지와 사무외해가 있는데 이는 불타뿐 아니라 성자도 획득하는 공덕이다. 다만 불타의 경우 진지를 획득하여 모든 번뇌를 떠날 때 일체의 공덕을 자연적으로 단박에 획득하지만 성자의 경우 그것을 획득하려는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게 다를 뿐이다. 1. 무쟁. 무쟁이란 자신으로 인해 더 이상 다른 유정들로 하여금 탐진 등의 번뇌를 낳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다른 이의 미래 소수단의 번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지 가운데 세속지를 본질로 한다. 이러한 세속지의 힘에 의해 번뇌의 투쟁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무쟁이라 한 것이다. 사정려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사정려는 일반적으로 고요함과 헤아림이 균등하여 온갖 공덕을 낳는데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낙통행이라고 하는데 사정려는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무쟁의 근거가 된다. 이 원지, 원지란 원하는 대로 아는 지혜라는 뜻으로 세속지를 본질로 하며 제사정려에 근거하여 부동법의 아람만이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쟁과 동일하다. 다만 무쟁은 다른 이가 자신으로 인해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임에 반해 원지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그것을 알고자 원하기만 하면 알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3. 사무외해. 무외해란 온갖 경계의 대상을 자각하고 깨닫는데 장애 없는 것이다. 혹은 온갖 경계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장애도 없는 것이다. 혹은 이러저러한 경계를 설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 의, 사, 변의 네 가지가 있다. 3. 범부와도 공통되는 공덕, 육통. 불타의 공덕에는 이 밖에 육통과 사정려와 사무색정과 사팔등지와 삼등지와 사무량과 팔해탈과 팔승처와 십변처 등이 있으며 이는 범부와도 공통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혜에 의해 성취되는 공덕은 육통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선정과 그것에 의해 성취되는 공덕이기 때문에 이는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육통이란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경지증통, 먼 곳에 있는 것이나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천안지증통,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지증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타심지증통, 과거를 알 수 있는 숙주수념지증통, 일체 번뇌가 다 있음을 아는 누진지증통이 그것이다. 각각의 경계 대상을 자유로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지증통이라 한다. 이 가운데 누진지증통은 진지를 획득한 성자 아라한만이 획득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범부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면모에 따라 범부와도 공통되는 공덕이라고 하였다. 누진지증통은 심력 중의 누진지력과 마찬가지로 육지 혹은 십지에, 타심지증통은
유루와 무루의 다짐지와 이에 상응하는 세속지와 법치 유지 도시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사똥은 오로지 세속지에 포섭된다. 또한 누진똥은 3개 구지의 모든 경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밖에 오똥은 지와 관이 균등한 사정려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즉 앞에 세신똥은 다만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짐똥은 다른 이의 몸을 근거로 하여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숙주똥은 자신의 태외, 우위 등을 기억하여 일으키기 때문에 이 같은 색법이 존재하지 않는 무색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무색정은 관이 감소하고 지가 증가하며 미지정과 중간정에서는 색을 소연으로 삼긴 하지만 관이 증가하고 지가 감소하는 고통행이기 때문에 모두 다더진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선정. 이제 올바른 지혜를 낳게 하는 조건인 선정에 대해 보자. 선정이라 했지만 그건 사실상 지혜나 그 공덕과는 다른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를 낳게 하는 토대가 되는 상태다. 마음과 그 작용이 점차 욕망이나 물질로부터 순화되어가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무루의 지혜는 욕망이 지배하는 마음에서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이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되지 않는 것으로서 2장 존재의 분석에서 이러한 의식작용을 삼마디라고 하였다. 곧 이러한 의식작용에 의해 나타난 심리현상이 심밀경성이다. 고불고불한 뱀이 죽통에 들어가면 곱게 펴지듯이 마음 또한 삼마디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식작용은 번뇌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대상으로 치닫는 마음을 거두어들여 평등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등지라고도 한다. 아비달마에 있어 선정은 지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단일한 수로가 아니다. 디아나의 음역인 선이란 고요히 헤아려 참답게 한다는 뜻으로 정려로 번역된다. 정은 삼마파티의 역어로서 마음이 평등한 상태에 이른 것이기에 신역에서 등지로 번역된다. 그리고 선은 색계의 선정에만 해당하고 정은 선정, 즉 명상 일반을 뜻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선정이라고 할 때는 후자의 의미이다. 한편 사마타의 역어인 지 역시 선정의 뜻으로 예를 본질로 하는 관, 비파사나에 대응한다. 이처럼 선정을 일컫는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기별교 이래 그것이 엄밀하게 구분되진 않았다. 다만 구사론상에서는 색계의 선정과 무색계의 선정을 등지로 그 밖의 경에서 설해진 여러 선정을 등지로 즉 삼마지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유부 아비달마에서의 선정설의 핵심은 근본 등지로 일컬어지는 사정려와 사무색정이다. 1. 사정려. 색계의 선정을 왜 정려, 디아나라고 하는가? 여기서의 심리상태는 고요함과 헤아림,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기 때문으로 그래서 색계의 선정을 현법 낙주, 그것에 일어난 도를 낙통행이라고 하며 할 정도의 정정은 이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육계에서의 선정은 자세히 헤아리기는 하지만 고요함이 없으며 무색계에서의 선정은 고요함은 있으나 자세히 헤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만 등지라고만 할 뿐 정려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정려는 비록 심일경성을 본질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 헤아림의 내용을 갖는데 그 내용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초정려는 심사희낙의 갈래를 갖추고 있으며 제2정려에는 이 가운데 심과 사가 제외되고 제3정려에는 희가 제외되고 제4정려에는 낙이 제외되기 때문에 정려에 네 종류가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정려에는 심사, 희락, 심일경성이 있다. 제2정려에는 내등정, 이낙, 심일경성이 있다. 제3정려에는 행사, 정념, 정해, 수락, 심일경성이 있다. 제4정려에는 행사청정, 염청정, 비고락수, 심일경성이 있다. 이상은 선정에 수반되는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이설이 전해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뜻만을 설명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함경전상에 설해지고 있는 수행의 과정을 인용한다. 먼저 거룩한 제자들은 집을 떠나기를 생각한다. 다시 거룩한 제자들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지극한 믿음으로 거처없이 도를 배운다. 욕담을 떠나고 악과 불선의 법을 떠나면 각, 즉 심, 관, 즉 사은 존재하지만 각관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통해 욕탐과 악을 떠남으로써 나아지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에서 초정려를 획득한다. 다시 거룩한 제자들은 각관이 사라지고 내적으로 청정한 한마음이 되면 각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정에 의해 나아지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제2정려를 획득한다. 다시 거룩한 제자들은 기쁨에 대한 바램을 떠나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는 절대평정, 사에 논일며 정념과 정지만을 지닌 채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면 성자들이 말한 사와 정념과 낙주와 공의 제3선을 획득한다. 다시 즐거움마저 소멸하고 나면 괴로움도 소멸하였고 기쁨과 근심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와 염이 청정한 제4선 정려를 제4정려를 획득한다. 다시 제자들은 모든 번뇌가 다하고 마음으로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여 바로 즉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작증한다. 생이 이미 다하였고 범행이 이미 확립되었으며 해야 할 일이 다하여 더 이상 생을 받지 않음을 알게 된다. 수행자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전념할 때 점차 욕계의 탐욕에서 벗어나고 불선의 마음에서 떠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런 단계의 선정을 초정려 혹은 이생희락의 경지로 한다. 그러나 이때의 기쁨은 뭔가 추구하려는 의식작용과 심과 사에 의한 것이며 즐거움 역시 수를 본질로 하는 낙수가 아니라 마음이 경쾌 안적하게 되는 상태인 경안의 즐거움이다. 즉 초정려와 다음에 설할 이정려 중에는 오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수락이 없으며 이미 의수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찰나 마음 중에 두 가지의 수가 함께 작용할 수 없으므로 심수락 또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때의 즐거움은 다만 욕담을 떠남으로써 획득되는 경안락일 뿐이다. 그래서 초정려에는 심사, 이락, 삼마지라는 5가지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수행자가 더욱 전념하여 심과 사마저 떠나게 되면 마음을 순일해져 이제 더 이상 외적 대상에 조건받지 않고
자체로서 전후 동등하게 상속하는 청정한 믿음, 이를 내등정이라고 하는데, 청정한 믿음과 더불어 역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제2정리어 혹은 정생희락의 경지라 한다. 즉 이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선정에 의해 다시 말해 심과 사를 떠남으로써 나아지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즐거움 역시 경안락이다. 그래서 제2정리어에는 내등정과 이락삼마지라는 네 가지 심리작용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2정리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마저 버릴 때 마음은 완전한 평정의 상태가 되고, 이때 정념과 정지가 나타나 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의 선정을 제3정리어 혹은 이의 묘락의 경지라 한다. 그래서 제3정리어에는 행사, 정념, 정해, 수락, 삼마지라는 5가지가 수반된다. 이때의 행사는 사수, 즉 비고비락수의 사가 아니라 행운에 보섭되는 사, 심수를 말하며, 수락은 더 이상 경안락이 아니라 바로 수온에 보섭되는 낙수로서 이 같은 선정의 지극한 즐거움을 말한다. 그러면 희수와 낙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제3정려에는 오로지 낙수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앞에 두 정려에서의 기쁨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선정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제3정려 중의 즐거움은 고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같은 기쁨을 떠났기 때문에 행운에 보섭되는 사가 존재하는 것이며, 다음 해설할 사정려 중에는 다시 이 같은 즐거움마저 버렸기 때문에 청정한 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삼정려에서의 평정심 행사마저 버리고 여전히 마음이 평등하게 상속하여 부동의 상태가 되고, 괴로움은 물론 즐거움을 떠나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맑아져 일체의 대상을 반추할 때 제사정려 혹은 염사청정의 경지라 한다. 그래서 제사정려에는 행사청정, 염청정, 비고락수, 삼마지라는 작용이 수반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곧 유정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심사우고 희락, 출식, 입식이라는 팔동법을 모두 떠난 경지의 선정이다. 조정려에서는 고수와 우수를 떠났을 뿐이며, 제2정려에는 여기에 심과 사를 더 떠난 것이고, 제3정려는 다시 희와 낙을 떠난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제4정려는 어떤 동요도 없는 경지로서 모든 관법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증득되며, 불타의 모든 공덕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또한 일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숙명지, 사생지, 누진지의 3명을 얻어 깨달음을 성취했다고도 하며, 이로부터 출정한 후에 반열반을 성취했다고 한다. 제4정려는 모든 선정이 두루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일체의 선정은 여기에 이르러 완성되기 때문에 궁극의 선정이란 뜻에서 변제정이라고도 한다. 이 정려를 닦을 때에는 먼저 초정려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이정려에 들고 다시 출정하여 사정려에 들며, 출정과 입정을 되풀이하며 무색정인 비상비비상 처정에 이르게 되면, 이제 반대로 거기서 입정과 출정을 되풀이하면서 초선정에 이른다. 그리고 다시
조선정으로부터 다시 무소유 처정에 이르고 이렇게 줄여가면서 입정과 출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사 선정에 든다. 그리고 여기서도 먼저 하하품을 일으키고 하중 하상품을 일으키며 나아가 마침내 상상품에 그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변제라고 한 것이다. 2. 사무색정. 조기 경전에서는 사정려와 더불어 다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을 설하는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를 세계의 관념이 배제된 선정이라는 점에서 무색계의 선정으로 본다. 일체의 세계관념을 떠나 무한한 허공을 관함으로써 획득되는 선정을 공무변처정이라 한다. 허공이라는 대상에서마저 벗어나 무한의식을 관함으로 획득되는 선정을 식무변처정이라 한다. 허공이든 의식이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든 관념에서 벗어남으로써 획득되는 선정을 무소유처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정은 그 아래 칠치에서와 같은 관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상정처럼 어떤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어둡고 저열한 관념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이 같은 사무색정은 사정려와 마찬가지로 심일경성을 본질로 안다는 점에서 어떤 차이도 없지만 다만 하지의 번뇌에서 벗어날 때 생겨나는 선정이기 때문에 네 종류로 나눈 것이다. 이를테면 제4정려의 번뇌를 떠나고서 생겨나는 선정을 공무변처정이라고 하고 무소유처의 번뇌를 떠나 생겨나는 선정을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는 유정의 선정으로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정처 혹은 유정천이라고도 한다. 이상에서 저런 사정려와 사무색정을 근본등지라고 하는데 앞에 7등지는 다시 전찰나의 청정한 선정에 대해 애착하는 등지, 어떠한 애착도 떠난 청정한 등지, 무르지를 넣는 출세간의 등지로 나누어지며 8번째 유정처의 선정은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에 무르의 등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 단계로부터 8등지 각각에 이르는 동안의 선정을 근본정이라고 하며 특히 조정려의 근본정은 아직 근본등지에 이르지 못한 선정이라는 뜻에서 미지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초정려와 제2정려의 근본정 사이의 선정을 중간정이라고 한다. 앞서 보았듯이 초정려의 근본정과 근본등지는 유심유사이지만 제2정려의 그것은 무심무사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무심유사의 단계로서 중간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설의 해석에 따른 이론적 요청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불타의 교설처럼 선정이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구사람을 비롯한 아비달마 여러 논사에서는 이 같은 각각의 선정의 특징과 상호관계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3. 경설상의 산마지. 조기 경전에는 이 밖에도 산마디, 즉 등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선정을 설하는데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일체의 번뇌와 수행도를 견도와 수도에 따라 정리하였듯이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사정려와 사무색정에 적용시켜 해석하고 있다.
영전상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선정과 근본 등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삿마지. 유심유사 삿마지는 심사와 상응하는 등지로서 초정료와 미지정에 보섭된다. 무심유사 삿마지는 오로지 사와 상응하는 등지로서 중간정에 보섭된다. 무심무사 삿마지는 심사와 상응하지 않는 등지로서 제2정료의 근본정으로부터 비상비비상 처정에 보섭된다. 2. 공, 무상, 무원 삿마지. 공삿마지는 고제에 보섭되는 공과 비하의 행상과 관계하는 등지이다. 따라서 이 같은 등지는 아소견과 악견의 유심견을 직접적으로 대처한다. 무상삿마지는 멸제에 보섭되는 멸정묘리의 내 행상과 관계하는 등지이다. 무원삿마지는 고제에 보섭되는 비상고와 집제에 보섭되는 인집생연과 도제에 보섭되는 도여행출의 10가지 행상과 관계하는 등지이다. 이러한 세 삿마지는 세간과 출세간의 차별에 따라 정등지와 무르등지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6개 미지정, 사근본정료, 중간정, 사무색정 등의 일제의 경지에서 일어나며 후자의 경우 이 가운데 무르등지가 존재하지 않는 6개와 비상비비상 처정을 제외한 구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무르의 세 삿마지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삼해탈문이라고도 한다. 3. 공공, 무원, 무상 삿마지. 공공 삿마지는 앞서 설한 공삿마지를 다시 공으로 관하는 등지이다. 예컨대 시체를 거장할 때 막대기로 그것을 뒤집다가 시체가 타고 나면 막대기도 태우는 것처럼 공삿마지에 의해 번뇌를 끊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공이라고 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삿마지에도 행상 가운데 공만을 취한 것은 그것이 비하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럴 때면 오는 비하이다 라고 관하는 것보다 오는 공이다 라고 관하는 것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무원 삿마지는 앞서 설한 무원 삿마지를 비상으로 관하는 등지이다. 이는 마치 병을 약으로 치료하고 나서 다시 그 약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약을 쓰는 것과 같다. 그리고 무원 삿마지의 10가지 행상 중에서 비상만을 관하는 것은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도제를 싫어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 삿마지는 무상 삿마지의 비택멸을 정으로 관하는 등지이다. 즉 무르법에는 택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삿마지의 비택멸을 관하는 것으로 무상멸과 혼동되기 때문에 이는 무기성이기 때문에 이객과가 아니기 때문에 멸묘리로 관하지 않고 정의 행상으로 관하는 것이다. 4. 사수등지. 삿마지에는 다시 지금 여기에서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닦는 삿마지와 뛰어난 지견을 획득하기 위해 닦는 삿마지와 분별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 닦는 삿마지와 번뇌를 끊기 위해 닦는 삿마지가 있다. 그 자체로서 선인 정등지와 무르등지를 닦으면 즐거움을 획득하며 온갖 선정을 통해 천안똥을 닦으면 뛰어난 지견을 획득하며 6개로부터 유정처에 이르는 문사수소성의 선법과 그 밖의 일체 무루의 유의선법을 닦으면 분별의 지혜를 획득하며 금강유정을 닦으면 모든 번뇌의 멸진을 획득한다. 4. 선정의 공덕.
선정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이지만 더불어 사무량과 같은 여러 공덕을 성취한다. 유부아비달마에서는 아함경전에 설하고 있는 사무량, 8해탈, 8승처, 10편처와 같은 또 다른 수행도를 선정의 공덕으로 해석한다. 1. 사무량. 헤아릴 수 없는 유정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낳기 때문에, 혹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과보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량으로, 여기에는 자비희사가 있다. 자는 일체 유정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비는 일체의 유정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희는 일체의 유정이 즐거움을 획득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사는 일체의 유정을 평등하게 여겨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이다. 곧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자 등의 각각의 등지에 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등지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하는 성질과 해코지 하려는 성질과 기뻐하지 않는 성질과 육계의 온갖 경계 대상에 대해 탐하는 혹은 미워하는 성질을 물리칠 수 있는데, 유부아비달마 논사들은 이 같은 네 가지 성질이 세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무량의 네 가지만을 설한 것이라고 본다. 이를 아비달마 법상의 용어로 정의하자면 자무량은 무진을 본질로 하며 비무량은 무진 혹은 불해를, 희무량은 희수를, 사무량은 무탐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희무량은 초정려와 제2정려상에 일어나며 그 밖의 세무량은 모두 육지, 즉 사정려와 미지정과 중간정 상에서 일어난다. 2. 8해탈. 해탈이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선정을 통해 8가지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 첫째, 내적으로 색신을 탐하는 관념이 있는 경우 피고름으로 변한 시체와 같은 색을 관함으로써 탐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둘째, 내적으로 색신을 탐하는 관념이 없을지라도 앞서와 같은 외계의 색을 관함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벗어난다. 셋째, 청정한 색을 관함으로써 탐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청정한 해탈을 증득한다. 넷째, 에서 일곱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무색정에 의해 아지의 탐에서 해탈한다. 여덟째, 멸진정을 증득함으로써 수와 상 등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이 가운데 앞에 세 해탈은 무탐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탈은 각기 욕계와 초정려 중에 존재하는 청황적백 등의 색상에 대한 탐욕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정려와 제2정려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해탈은 팔재환을 떠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사정려에서 일어난다. 3. 팔승처. 승처란 아인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주인에게 제압되어 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선근에 뛰어난 힘으로서 외계의 물질적 대상을 관찰하여 제압하는 선정을 말한다. 4. 십변처. 십변처란 지수, 화풍, 청황, 적백과 가엾는 허공 그리고 마음이 각기 일체의 저소에 두루 편재한다고 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앞의 8편처는 세 번째 해탈과 동일한 것으로 무탐을 본질로 하며 제4정려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뒤에 두 변처는 순서대로 공무변처와 식무변처의 정등지를 본질로 한다. 곧 이 밖에 달리 일체의 처소에 두루 편재하는 대상도 그 행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처에 10가지가 있는 것으로 가히 없는 행상을 갖는 선정 또한
제사정려와 공식 무변처 뿐이기 때문이다.